인생에 거센 시련과 불안이 찾아올 때 우리는 보통 어디에 의지를 합니까?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 보통 무엇에 의지를 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이성이나 합리적인 판단에 자기들을 맡긴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수시로 요동치는 감정에 자신의 그 삶을 내맡겨 버립니다. 하지만 환경은 어떻습니까? 환경은 쉽게 변하고 감정은요, 자주 우리를 배신합니다. 그래서 그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저 상황과 감정에 휘말려 한 일들을 후회하게 하죠.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와 같은 우리에게 폭풍과 같은 격동적인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터전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만들어내는 삶의 소망인 것이죠. 오늘 본문 속 하나님의 신실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삶의 기초를 다시금 견고히 세워나가는 그 지혜와 명철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정도의 감정 상태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없음의 법정 선고를 받은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본문이 말하는 화평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옆 사람과 싸웠다가 화해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나를 지독히도 괴롭혔던 법적인 문제가 완전히 무죄로 판명나서 더 이상 이제는 그것으로 인해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되는 상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 상태가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죄를 선고받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분과 깨어지지 않는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법정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여러분, 그저 감정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관계의 회복을 바울은 2절에서 더 자세하게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2절에서 은혜의 들어감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펜이 있다면 이 들어감의 동그라미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들어감, 화평이 그저 감정의 평안함이 아니라 법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공개적이고 객관적이고 법적인 선언이라면 여러분, 이 들어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고대 왕실에서 신하가 왕의 어전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영구적인 허가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쉽게 해서 언제나
여러분 그 왕이 있는 그곳에 문을 놓고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래도 그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허가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1절과 2절을 종합해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무죄를 선언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즐기고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절은 강조합니다. 또한 이뿐 아니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좋은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그냥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죄인이다라고 말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이미 의로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왜 이렇게밖에 못 사냐라고 얘기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은혜를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죄에서 의롭게 하신 은혜, 화평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단단히 결속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존귀함이 되고요, 그분의 즐거움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붙잡은 믿음의 손을 놓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을 때 나도 함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나도 함께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1절, 2절의 말씀이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일희일비라는 말 아시죠? 우리 학생들 일희일비라는 말을 기억해야 돼. 나중에 꼭 수능에 나온다. 여러분 작은 일에 기뻐하고 작은 일에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황이 만들어내는 그것에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결핍이나 고통에 매몰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이 마침내 성취될 것을 확신하며 오늘 일하는 삶의 자리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대화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을 아는 사람은 지금을 견딜 수 있어요. 지금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견디지 못합니까? 끝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끝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미 주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우리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현재를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여전히 현실은 아프고 눈물겹고 막막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조금 덜 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주의 성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복락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에도
왜 내 삶의 무게는 결코 가벼워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바울은요, 우리의 이 모순적인 현실 앞에서 아주 중요하고 놀라운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아까 볼펜 갖고 여러분 들어감에다 동그라미를 치셨잖아요, 그렇죠? 그 위에 믿음에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그라미를 치시고 들어감의 동그라미를 쳤으면 이거는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가게 되면, 믿음 안에서 은혜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환난은 우리에게 우리는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요, 인내는 연단을 낳고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환난이어도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차이점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됩니까?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 안에서 믿음에 서 있게 될 때, 믿음으로 서 있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환난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고, 왜 그것이 은혜입니까? 그것이 인내를 낳고 연단을 낳고 소망을 이루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그 바탕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에서 건져내어 화평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되려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깊이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환난은 상황을 끝까지 견뎌내는 인내를 낳고, 인내는 용광로에서 재련되어 불순물이 제거된 신실한 인격인 연단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 거룩한 성숙의 과정을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요인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소망을 우리의 삶의 뿌리로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면서 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신앙적으로 좀 열려있는 분들, 지금 말씀에 조금 더 열려있고 깨어있고 똑똑한 분들은요, 머리 좋으신 분들은, 머리 좋다는 건 좀 잘못된 표현 같고, 어쨌든 말씀에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찾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나는 지금 이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다라면 나는 지금 은혜에 들어가 있는가? 은혜에 들어가 있다면 지금 나는 환난을 인내로 견디고 있는가? 인내가 연단으로 나아지고 있는가? 연단이 소망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과정 자체 모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믿음 위에 서 있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환난과 고난을 겪었다고 해서 그것은 너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증거가 아닙니다. 지금 겪고 계시는 시련은 우리를 파괴하려는 형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순금처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재창조의 과정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고백하려면, 이 사실을 고백하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재창조 과정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이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소망의 근거가 단순히 나의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정말로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요 6절과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연약할 때에,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연약했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여 죄인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그 구원을 이루어 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요 단순한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을 받은 것 같아가 아니라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음 있는 그대로 일어난 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 안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6절과 8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거나 우리가 사랑스러우실 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무기력하고 경건하지 아니하고 죄의 깊은 늪에 빠져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이루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자비와 신실한 성품에서 배어나온 그 사랑의 결과를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요동치는 삶 속에서 여러분, 어떤 이들은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의심이 생겨날 것입니다. 의심하십시오. 의심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가?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요동치는 감정이 아니라 이전처럼 그 상황과 감정에 휘말려서 선택한 그 결과를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증명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드시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연약하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시절에도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보배로운 자녀 삼아주신 우리를 그저 고난 속에 방치해 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원한 모습처럼 복되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도래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인가 봐요. 이 보통 교인들이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이거든요.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라는 건데 이 말을 잘 이해 못할 것 같아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새벽까지 고민해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택배를 기다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근데 그 결제를 내가 안 했어요. 우리 선물하기 기능이죠, 그렇죠? 누군가가 선물해 준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지불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오지 않았어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은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 여전히 고난과 시련 속에 살아야만 합니다. 택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 대전에서부터 움직이지 않아요. 마음이 조급해요? 조급하지 않아요? 조급하잖아요. 내 택배가 사라진 건 아닌가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의 삶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택배는 사고 날 수 있어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지속되고 영원하고 변함없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렸고 누리고 있고 누리게 될 모든 화평과 소망과 인내는
오직 내 힘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눈앞의 현실이 거칠고 아플지라도 이미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성령의 사랑과 십자가의 역사적인 확증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은혜로 그 여정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환난을 겪고 인내를 해 나가며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 소망이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거의 다 왔다. 이제 다 되었다. 조금만 더 견뎌라. 조금만 더 힘을 내라. 이 고난은 지나가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 은혜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여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고 하늘의 복락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침묵하며 우리 주신 말씀을 되새깁시다.